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데 정말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니까 처음 배운 것, 그 처음 배운 것이 이제 우리의 그 뇌리에 들어가면, 뇌 속에 저장이 되면 그것이 옳은 거라면은 좋은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입력되면 그걸 빼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가령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천황제 이데로기가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천황제 이데로기를 일본 사람에게서 빼낸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빼내고 거기다 그리스도 예수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0년 전에 제가 연신원에서 이제 박사과정 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요한복음을 배우고 나서 20년 후에 제가 이제 천하제일지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때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왜 옳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나눠 보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폴트만의 요한복음하고 제가 쓴 요한복음이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폴트만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뭐냐? 그걸 갖다 뉴텔링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폴트만의 이제 그 요한복음 연구 가운데 위치 변동설이 있어요. 위치 변동설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이제 1장 21장까지 지금 순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편집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역사적 순서도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의 이제 기초해 가지고 가령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생의 말로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18, 19, 20장 그쪽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3, 4, 5, 6장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3, 4, 5, 6장 순서를 읽어야 돼요. 지금 복음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로 이걸 갖다가 다시 편집을 다시 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은 니고데모, 예루살렘. 4장은 사마리아, 갈릴리니까 5장은 예루살렘. 6장은 또 갈릴리. 그러니까 3장과 이 5장, 4장과 6장. 그래서 4, 5장을 바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3장과 5장,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4장, 6장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걸 위치 변동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치 변동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서 읽으면 더 이해가 좋다. 아니 근데 그 이해가 좋고 그것이 더 메시지가 더 확실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가장 완벽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만큼 그 완벽한 책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요한복음이 오중 하강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보여줬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갈릴리로 끝나요. 1장 19절로 2장 12절. 또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요. 6월절에. 그래가지고 2장 13절에 이제 정화사건하고 3장에 니고데모 만나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거쳐서 마지막 갈릴리 가나에서 끝나요. 하여튼 5장 올라와요. 예루살렘 또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7장 9절까지도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활동기가 중간에 있고 마지막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 이런 식의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면은 요한복음 기자가 지금 요한복음을 썼던
그 이 오중 하강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더 올라가길 원해요. 그러다 제가 표현은 왕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종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 올라가는 거죠. 영광. 그래서 잘 되는 거, 승진, 합격, 예? 또 이렇게 높은 자리.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 내려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인간의 가장 더럽고 가장 낮고 추한 자리가 발인데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왜 그가 발을 씻겨주고 그가 왜 십자가를 졌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느냐 하늘의 땅으로. 사랑하는 때문에, 사랑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는 이 구조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새롭게 그래서 리텔링이에요. 저는 있는 걸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것뿐이지 새롭게 말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뿔트만은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 가지고 유치를 변동해야지 더 이해가 좋고 메시지가 더 훌륭하다? 옳다?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2 장에 그 성전 정화 사건 앞에 놓은 까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 정화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교는 성전 종교였는데 기독교는 다시 이제 내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성전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유대교는 성전의 종교지만 예수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다. 너무나 분명해. 그리고 내가 이제 성전을 대신하러 왔다. 그 첫 장에다가 본론의 첫 장, 2장이에요. 본론의 첫 장에다가 예수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성전 허물고 내가 곧 성전이다. 어떻게? 부활한 내가 이제 곧 성전이다라는 몸 성전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있다는 그게 아니고 시간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만이 말한 것처럼 공감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맨 앞에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 해체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유대교는 성전의 종교지만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걸 공부하겠지만 에고의 의미가 예수님이 7번의 에고의 의미를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7번이 성전의 7개의 기구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걸 갖다가 내가 성취하러 왔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내가 곧 성전이다. 그리고 제사도 필요 없다. 내가 선한 목자로서 이미 번제단에서 죽은 그런 양처럼 내가 그렇게 양 대신에 죽음으로써 번제단을 대신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교는 바로 이 말씀의 종교고 바로 내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와 수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 요한복음이 겉으로 볼 때는 수필의 형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와 똑같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전기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9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이 지금 박해 상황 속에서 유대교에 대한 박해,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소외된
그리고 또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어떠한 그 황제 숭배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있어요. 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 분명한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싸움을 이겨야 돼요. 만약에 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할 때에 복음으로 이겼다. 이거를 말하고자 이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은 겉으로는 수필처럼 예를 들어서 그게 전기문학처럼 보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그거와 다른 시라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장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장르가 다르다라는 거는 내가 장르를 수필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시로 봤다 하면 이거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지금까지의 요한복음 연구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지금 65번인데 그 두 개 앞에 한번 보시죠.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거를 이제 요거 그 앞에 하나만 더. 예, 요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줘 가지고 요한복음은 수필이 아니다. 이건 시다. 그럼 완전히 이건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뭐라고 써 있냐면 뿔트만의 요한복음 이 연구한 책이 왜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아까 금방 위치 변동설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 보세요. 뿔트만은 본문이 말하는 음성을 겸하게 듣거나 저자에게 의도를 물어보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의 좋은 머리와 많은 언어 지식 및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거죠. 공부한 거죠. 또 독일이라는 그 엄청난 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본문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예를 든 거죠. 위치 변동설 같은 거. 그는 자신의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뉴텔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주 근거 옥조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그거 공부하고 그게 풀트만 학파 사람도 그걸 또 전수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연구하면서 조금. 근데 에, 그 수필이 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저자 요한의 의도에 귀를 기울이지 하지 않았다. 저자는 뭐냐면 지금 오중 하강 구조로 써놨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위치 변동설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 어떻게 연구했느냐. 요한복을 놓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요한복을 연구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가 이제 썼으니까 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의문점이 있어. 의문점을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요한에게 물어요, 제가. 그러면 바로 대답해 주거나 좀 기다리면 그 답을 줘요. 그 답을 준 거를 쓴 게 이 책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장수만큼 21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1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예를 들어서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한에게. 저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이런 뜻 이거 썼다. 그 저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자에게. 그래서 요한아, 너는 왜 공생의 전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예수를 언급하지 않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요. 그럼 요한이 답을 해요. 지금 여기서 그거 하나하나 하려면 여기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질문을 던지니까 질문은 책 속에 있어야 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요한아 너는 왜 베드로가 아닌 안드레를 먼저 부름받다고 했니? 공간복음에 있으면 베드로가 먼저 부르고 그래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가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야.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형한테 달려가요. 시몬 베드로에게. 형, 내가 만났어. 메시아를 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제가 92년도에 연신원에서 그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배우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요한 공동체가 있고 베드로 공동체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요한 공동체를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 공동체를 쉽게 하면 평가절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라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온 모습으로 그렸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를 높이고 베드로 공동체를 평가절한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아, 부활의 현장에서 그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달려가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제자가.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현장에 요한이 먼저 봤다. 근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저자는 베드로 공채 깎아내린 적이 없어요. 여기 6장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제 너희 다 가려니 할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의 가오리일까? 그런 신앙 고백하면서 공간복음에서는 그 고백하자마자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붙잡고 그리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사탄을 내 대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가운데 여기에 지금 마귀의 자식이 있다. 그건 가룟 유다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니에요. 20장의 부활의 현장에서 아니 젊은 요한하고 나이든 베드로가 달려갈 때 누가 먼저 달려가야 돼요? 요한이 달려가는 게 분명한 먼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부활 현장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자기는 베드로를 갖다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먼저 달려왔지만 멈췄다가 베드로를 먼저 보내요. 21장에 눈이 밝잖아요. 젊은 사람이. 베드로 지금 열심히 지금 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다가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 보자마자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순교의 모델로 말하고자 하는 게 21장이에요.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깎아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부름의 순서를 다르게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그가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된 것은 그가 나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1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다. 먼저 됨보다 나중된 자가 메시아다. 제자도 마찬가지야. 안드레가 제자의 수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된 베드로가 수제자 된다. 그래서 1장에서 너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은 마지막에는 네가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베드로라. 그리고 21장에 가면 7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맨 앞에 나와요. 맞잖아요.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21장에 이루어져요.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 차자 중시의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드레, 베드로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관계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요한은 너는 왜 가나 혼인자한테 첫 표적을 했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데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했잖아요. 역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7개의 표적을 뽑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그걸 갖다 배열해요. 근데 어떻게 배열하느냐? 간의 혼인잔치를 맨 앞에 해요. 그리고 나소생 사건을 맨 11장에 해요. 그래야지 뭐냐? 2장, 11장, 20장 이게 부활의 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고자 맨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럼 가나 혼인잔치가 왜 부활이냐? 그 2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제3일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제3일에 3일, 3 부활의 숫자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미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1장 1절에 20장 1절에 부활장 안식구 첫날 제3일이에요 그게요. 그래 부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로 가지고 유대교와 저기 이 로마 제국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맨 앞에 부활을 딱 놓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리고 그다음에 십자가장 3장은 십자가장이에요. 그래서 3장 14절에 저기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나도 이제 들려야 된다. 십자가장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식의 이 요한복음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분을 알거나 이 사람이 지금 의도하는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한테. 너는 왜 그렇게 했냐. 4번 요한아 너는 왜 성전 정화 사건을 사역의 말기가 아닌 사역의 초기에 본론의 첫 장에 넣었느냐.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허물고 부활한 나 예수님의 몸성전을 말하고자 맨 앞에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성전 종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종교, 말씀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가 있는 그곳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건물, 사람 많이 모인 것 이런 게 아니라 두세 명이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예요, 그게.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5번 요한 너는 왜 공감을 그렇게 많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3장과 18장에 쓰고 있니? 뿔트만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감복음에서 그렇게 120차례나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생명으로 바꿨다?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책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이 지금 박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쓰는 거는 이 세상을 전복하는 용어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위험한 용어입니다. 우리 천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용어예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감춰야 돼. 근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선포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의 대표 니고데모, 이방인의 대표 빌라도 그 딱 두 장에서만 딱 쓰고 완전히 감춰버리는 거예요. 3장과 18장에서만 딱 쓰고 딱 감춰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를 딱 말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만 딱 쓰고 감춰버려요. 3장과 18장. 왜? 치아스무스 구조. 1장 21장, 2장 20장, 3장 19, 18장. 딱 그 빌라도와 니고데모를 비교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용을 쓰면 위험하니까 지금 밖에 상황에서 그 말을 쓰면 다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감춰야 되는데 감췄어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만 딱 쓰고 감춰버리는 거야 완전히요. 6번 요한아 너는 왜 진리 어휘와 진실로 어휘를 똑같이 25에 썼니? 24에 써도 안 돼. 26에 써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북왕국 전통이에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숫자의 숫자. 근데 북왕국은 모세는 숫자가 5경 5이에요 숫자가. 남왕국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짝수예요. 그래서 4를 쓰니까 성전의 종교로 4. 네모난 성전 이 뜰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남왕 전통은 숫자 짝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은 다 짝수예요. 왜? 남왕 전통이니까. 요한복음 북왕 전통 그래서 5에 더하기 5 하면 10이잖아요. 짝수지만 그건 5 더하기 5예요. 그것처럼 5 곱하기 5 모세 곱하기 모세는 새 모세 예수다. 그래서 진리를 25번 쓰는 거예요. 모세의 진리에 대해서 모세의 진리 곱하기 모세의 진리는 새 모세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25번 쓰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곧 진리다. 그 25번 정확하게 쓰고 있다고요. 25, 17도 저기 홀수잖아요. 요한복음 153도 홀수고 요한복음 홀수의 그 북왕국의 전통이다. 홀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남왕국 전통의 짝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4, 그 다윗 14 숫자죠. 짝수잖아. 28, 14도 14, 1000, 13은 14,000, 12, 뭐 이런 거 다 짝수라고요. 이게
7은 공통적인 거고, 7이라는 3 더하기 4. 홀수와 짝수를 더하는 게 7, 완전수. 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요한복음은 북왕국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통, 홀수. 남한국은 다윗의 전통, 그러니까 짝수, 성전의 이 네모, 그 세상을 얘기하는 4. 그리고 다윗도 14, 짝수. 그래서 홀수의 이 숫자를 쓰는 게 북왕국 전통의 모세 전통이고, 짝수를 쓰는 게 남왕 전통의 계시록 전통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25회를.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전부 다 세봐야지 아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세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통계가 있으니까 딱딱 나와요. 통계가 무슨 어휘는 몇 번 썼다 이게 나오니까 연구가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쉬워요. 왜? 이미 연구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7번, 요한아 너는 왜 사랑하다 어휘와 구원어들을 3장 16, 17에 처음 썼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16절에 딱 쓰려고 거기서 딱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도 거기서 딱 처음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다. 정확하게 거기서 딱 쓰면서 빌라도는 안 받아들였고,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자기 걸 갖다 내려놓는 게 싫었다가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나서 17장에 가서 19장에 가서 예수님의 그 이제 죽음의 장례를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다 버리고 예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 그걸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8번, 요한은 너는 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여섯을 했니? 요한복음에서 숫자 6이라는 건 짝수잖아요. 짝수 쓰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7-1을 쓰자는 거예요. 7-1. 완전수가 7인데 거기서 하나가 없으면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섯 남편은 하나가 부족한 거죠. 하나가 부족하면 목마른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만나야 7번째 남편, 그래야 구원 얻는 거죠.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다. 장소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의 그 어떠한 그 세겜에서 무슨 뭐 성전 지어놓고 단에서 성전 지어놓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성의 문제도 아니고 다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다. 근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와 더불어 드린 예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여섯 남편,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는 거 똑같다. 7번째 남편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요한복음에서는 6항아리, 하나가 부족한 거죠. 유대교. 예수라는 한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몇 시에 6시에 만나요. 그래 왜? 그래 목마르다. 목마르죠. 예수님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6시. 그리고 저기 가룟 유다는 6시에 6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왜? 하나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라 7에서 하나가 부족하다. 7-1을 쓰기 위해서 6을 쓰는 거죠. 근데 계시록은 짝수를 쓰지만 6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7만 계속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게 다른 거죠. 자, 다음에 넘어가세요. 9번. 요한은 너는 왜 6월절을 한 번이 아닌 세 번으로 했니? 6월절. 공감에서 6월절 한 번 하도 끝나는 거죠. 그 세 번이 6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생애를 3년이라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 기초한 거죠. 3. 완전한 숫자. 세 번.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세 번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런 것처럼. 3은 그런 뜻에 세 번 쓰는 거죠. 6월절 세 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6월절을 이제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10번 딱 써요. 10번. 구약의 완전한 숫자 10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완성한 분. 그래서 6월절이 요한복음에서 10번 나와요. 숫자가. 어휘가. 그런데 6월절 기간을 3번 딱 쓰죠. 그래서 그거는 숫자로 딱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11장까지 딱 일부. 12장부터가 세 번째 6월절에 마지막 1, 2부가 정확하게 6월절로 나눠지죠. 그 6월절 복음서죠. 그리고 이 6월절이라는 어휘를 10번 써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성취하셔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10번 딱 쓰니까 5 더하기 5. 구약의 대표적인 숫자 10.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유월절을 완성한 분이다. 그래서 유월절 대신에 이제 부활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만날 때 몇 시에 만나느냐? 메시아를 만나는 시간 10시예요. 그래서 10시를 딱 쓰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로.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10시에 왔다 딱 쓰는 거죠. 그래서 10시에 만나가지고 오후 4시에 그게 2시간 지나면 이제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12시죠. 10시에 2시간 아니면 로마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에 그게 2시간 지나면 이제 오후 6시면 새로운 날이죠. 그 새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가지고 2시간 또 얘기하다가 그 밑에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10시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10번 요한아 너는 왜 오병이어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 함께 붙여놨니? 따로 띄워놓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지리상징 코드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 지금 동편에서 오병에서 행하고 물을 건너가 서편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먹는 떡은 모세가 준 만나처럼 먹어도 허기진 거고 조금 있으면 썩는 거고 죽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리상징 코드를 통해 가지고 공간복음과 반대적인 지리를 바꿔버려요.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이제 서쪽에서 하다가 동쪽으로 가요. 근데 요한복음 거꾸로예요. 동쪽에서 오병을 해가고 서쪽에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붙여놔야 돼 그걸요. 11번 요한은 너는 공감문이 사용하지 않는 메시아 어휘 또는 디베레 어휘를. 요한복음이 그래서 정확하게 메시아 어휘를 다른 서에서는 안 써요. 그 말을. 요한복음만 써요. 헬레니즘의 책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뿔트만은 헤브라임 책이라고 아니 헬레니즘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헬라적 배경. 아니에요. 요한복음만큼 헤브라이즘에 기초한 책이 없어요. 메시아 어휘를 그가 딱 써요. 그런 게. 디베레 어휘도 딱 써요. 그래서 디베레 어휘를 어디서 쓰느냐? 황제의 도시란 뜻이에요. 디베리우스의 바다. 그래서 그가 다른 복음서 안 쓰는 용어를 디베레나만 의도적으로 쓰면서 황제의 지금 이 바다인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 진정한 주님이냐, 누가 진정한 황제냐라고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너 주님을 누구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누굴 충성하고 누굴 숭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니라 도미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정확하게 주님을 8번 써요. 부활한 예수를 할 때 8을 쓰는 게 부활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정확하게 주님을 8번 딱 써요. 거기서 21장에서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누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숭배해야 될, 충성을 바쳐야 될 왕이냐 주냐라고 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님입니다. 그걸 말하고자 이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12번 너는 요한아 너는 왜 12제자를 6장에서만 꼭 3번 쓰느냐. 그리고 그것도 생명있던 말씀에 사용하고 있냐. 13번 요한아 너는 왜 다윗서 단 한 구절. 다윗은 남한국 전통이에요. 그래서 안 써야 돼요. 요한복.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구절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근데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씨에서 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남의 입을 쓱쩍하면서 하고 안 써요. 요한복음은요. 왜? 북왕전체는 모세의 그 입장에 쓰는 책이에요. 북왕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모세로 오신 예수님이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새 모세로 오신 새 모세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남한국은 뭐예요? 새 다윗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배실록은 또 반대죠. 그래서 모세를 안 쓰려고 그래 거기서는요. 근데 한 구절 이렇게 슬쩍 넣는 것처럼 안 써도 되는데 15장 3절에서 안 써도 돼요. 새모세 어린 양의 노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슬쩍 넣어. 여기도 마찬가지. 안 써도 되는 걸 갖다 슬쩍 남의 입을 빌려 넣고 안 써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입성할 때에 당연한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딱 써야 되죠. 근데 그 말 안 써요. 요한복음은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요. 딱 바꾸잖아요. 그 12장 13절에. 다윗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14번 요한아 너는 왜 이적 아닌 표적을 쓰냐. 이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일부러 안 써요. 미러클이란 말을. 왜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를 이게 지시하려고 하는 거다. 사인의 영어로 사인, 표적이라는 말을.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17을 써요. 17이면 십자가의 숫자예요. 17이. 이게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세로가 구약이고 기니까 가로가 짧으니까 신약인데 이게 10이고 구약이 숫자 10. 신약이 7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숫자로 표현하라 하면 17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십자가를 17이라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17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갈릴리 17 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졌다 그러는데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 17을 딱 쓰는 거예요.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17을 딱 쓰면서 표적이 완전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완벽한 표적을 이뤘다는 뜻에서 17을 딱 쓰면서 이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약에 나오는 창조 7날과 정확하게 일치시켜 버려요. 그게 표적 상징 코드예요, 그게. 그래서 창조 7날과 더불어 표적 7개 표적. 그러니까 그게 짝을 딱 이루면서 이제 여기 뒤에 나와요, 그게. 유대교의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이 안식일이 기독교의 11장에 나 소신사를 부활의 종교로 바뀐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를 말하고자 표적이라는 걸 딱 쓰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단지 표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손가락에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저 끝에 있는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그 부활의 종교를 통해서 유대교를 넘어서고 부활의 종교로 인해 가지고 유대교와 로마 제국을 이기는 부활의 복음으로 얘기하려고 표적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7표적 그리고 그걸 다 17에 딱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이뤘다 이런 뜻으로 그걸 딱 쓰는 거예요. 15 요한아 너는 왜 실명이 예수 사랑하는 제자. 근데 예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썼어.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마지막 21 슬쩍 21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와 또 도마와 그다음에 이제 세베대 아들 두 아들과 딱 그걸 써요. 나다나엘과 그리고 다른 두 이렇게 해가 쓰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라고 사인을 딱 주잖아요. 사인을. 말하지 않은 거. 왜? 지금 밖에 상황이 때 자기 이름을 쓰면 다쳐요. 그러니까 가명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다 얘기했죠.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쓰면 다쳐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나는 세베대의 아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계시록은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세베대 아들 말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남자의 이름, 막 흔한 용어, 이거 요한에 쓴 거예요. 그게 실명일 수도 있지만 그건 가명이에요. 정확한 말하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실명을 쓰면 다쳐요. 그러니까 익명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제자를 쓴 거죠. 근데 그거를 딱 13장에서 처음 써요. 그거를. 예수님의 품에 딱 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품이란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1장 18절 그리고 13장 23절에 딱 쓰면서 콜포스라는 말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있음으로 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제자와 다른 자기 자신의 참된 길을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전수하는 진정한 참 제자는 요한이라는 걸 딱 콜포스라는 말을 딱 쓰면서 거기다 딱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 없는데 나는 품에 안기면서 예수님의 맥박, 숨소리, 향기 등등 모든 걸 나는 거기서 체험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1제자와 다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실체, 정체를 본 거죠. 이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콜포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품속에 딱 안겼다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 것처럼 1장 18절 로고스 창가에서. 16번 요한아 너는 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중 말씀으로 썼냐. 은혜와 진리, 진리와 생명, 물과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말씀 돌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뿐이다. 그걸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요. 요한아 너는 왜 공간복음보다 훨씬 길게 빌라도에 되어렸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빌라도가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 나라가 좋은 빌라도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 진리를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듣는다 해도 싫은 거야. 왜? 이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왔으면은요. 못 내려놓는 거죠. 그걸 다 길게 씀으로써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하고자 길게 쓰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방인의 대표. 그리고 3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3장 16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유대 사회의 0.01%에 해당되는 최고의 그 엘리트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겠어요? 버려야 되지. 그래 세상 나라가 좋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딱 비교하면서 유대인의 대표 니고데모, 이방인의 대표 빌라도, 그래서 두 개를 딱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길게 공간복음보다 2배 이상 길게 그걸 대화를 하면서 요한복음이야말로 하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요. 그 길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키아스무스 구조를 통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그 대화 속에 18 요한아 너는 왜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 혼자 요한복음은 전부 다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갈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캐스팅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부활의 증인이다. 너는 뭐 순종의 증인, 너는 헌신이다. 너는 순교회, 너는 뭐 중개자, 뭐 이렇게 등등 전부 다 사람을 갖다 딱딱딱딱 캐스팅해가지고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 여러 여인이 가는데 요한복음 여러 여인이 가지 않아요. 혼자 가는 거 혼자. 그래서 뭐냐? 예수 부활의 증인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다 대표성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대표. 도마 어떤 인물이다. 안드레 빌립 어떤 인물이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못 친 마리아. 나사렛 유인 마리아. 한번 마리아가 셋인데 마리아가 전부 다 이 마리아가 각자 캐스팅이 달라요. 배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그거를 해가지고 그 하고자 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대표성의 원리. 요한아 너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8일에 다시 도마에게 도마를 갖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제자가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요한 공동체가 본받아야 될 최고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몰라. 제자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60년 후에 있을 이 사람들에게 6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 없잖아요.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마를 끌어다가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8일에 만나야 되는 거죠. 부활의 날. 제8일은 일요일부터 그다음 일요일까지 8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8일 만에 부활한 날, 그다음에 8일 후에 다시 또 나타나는 거죠. 부활의 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를 말할 때에 제8일을 얘기할 때 부활은 유대교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8일이라는 말을 딱 쓰는 거예요. 아무 데나 나타나면 안 돼요. 제8일에 나타나야 돼요.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유대로 내려가면 죽는데 왜 거기서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왜 들어갑니까? 할 때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도마가 7번 나와요. 정확하게. 완전수 도마가. 요한아 너는 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부활장 20장 끝에 놓았냐? 기독교가 부활의 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학이라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딱 이게 마지막에다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해가지고 부활장에다 그걸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1장 서론, 21장 결론, 본론의 끝 해가지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딱 21장 끝에다가 기록 목적을 거기다 넣으면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는 자의 생명을 주는 구주가 된다. 익투스. 그 20장 31절 익투스예요. 왜? 어부니까. 사도 요한은 어부예요. 어부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잘 표현할까? 익투스로 표현하면 가장 잘 표현한다. 그래서 익투스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20장 21절에.
21번 요한아 너는 왜 시몬 베드로 하지 않고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호칭을 쓰고 거기 번거로 3번이나 하냐? 하는 게 아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늘에는 갈매기가 나르고 그 들판에는 그 예쁜 빨간색의 그 백합화가 피어 있고 바다는 참 평화롭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을 잊으면 안 되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신나게 따라갔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거기 가서 죽는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자마자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이. 너가 처음 나 만났을 때는 너 베드로 아니야. 너는 저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이야. 시몬, 갈대란 뜻이 갈대. 너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일 뿐이었어. 근데 내가 널 반석으로 일하는 이름을 줬어. 왜 준 줄 알아?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인간이 망각의 존재.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자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시몬아.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네가 얼마나 날 만나고 감격했냐. 그 내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네가 얼마나 감격했냐. 내가 진리의 말씀 전할 때마다 네가 얼마나 거기서 은혜 받았느냐. 그 은혜의 주요. 그 엄청난 그 이 기적과 이런 걸 보면서 감격했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내 인생 전부를 드릴 때 네가 얼마나 진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냐. 근데 너가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변질됐어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우면서 처음에는 말이야 예수님 죽겠다고 말이야 이 신학 길을 갔는데 좀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말이야 큰 교회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했다 목회자 이름을 듣겠다는 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그걸 다 고민해야죠. 죽을 만큼 공부해야죠. 적당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얼마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연구해야 되겠어요. 안 해. 나가서 그냥 떠들면 말이야. 내 인기 없고 말이야. 돈도 들어오고 말이야. 무슨 노회장 뭐 총회장 뭐 하고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독교는. 낮아짐을 길을 가는 거예요. 높아지기는 거야 전부 다. 네?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왔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성육신 낮아지지 않느냐. 내가 제자들 발을 시키지 않느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인 가장 저주받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해라. 제자들이요. 베드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야 주님께서 부활한 걸 내가 받고 십자가 지는 의미를 내지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십자가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번창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기독의 역사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해보죠. 요한복음 연구소의 차례. 그래서 이제 제가 원서 The Gospel of John 이 책에 표지에다가 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장절 해가지고 여기에서 2장부터 12장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서는 13장부터 20장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12장이 아니라 11장까지라는 거. 한 장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요한복음을 연구했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키아스무스 구조를 알아야 된다. 오중 하강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1장 21장, 2장 24, 3장 19, 18, 4장 17장.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게 여기 쭉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제목을 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 내용이죠, 내용 다 하고 마지막 11장에서 U자로 이렇게 된다는 거. 정확. 그래가지고 이게 짝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게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에 키아즘 구조로 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11장이 중심이다. 부활의 신학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라고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장 차이로 요한복음의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키아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2장에서 12장까지로 하면 그 다음에는 장이 언밸런스가 돼요. 언밸런스가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구조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플롯이에요, 플롯.
플롯을 잘못 이해하면 그 영화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해석 못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1장에서 11장과 12장을 나누면서 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1장 서론, 21장 결론, 나머지 본론, 11장 가운데, 그리고 표적 상징 코드 2장에서 11장까지 본론의 처음 일부, 그리고 말씀 상징 코드는 6장에서 15장. 6장과 15장 연결돼 정확하게. 6장 시작 15장이 끝나요. 제가요, 요한복음만큼 완벽한 책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만큼 완벽한 책은 없어. 근데 폴트만이 요한복음은 엉터리, 편집이 엉터리 돼 있다. 다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뭘 만들자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여기 얘기한 거예요. 6장은 15장과 정확하게 일치해 이렇게 해요. 정확히. 말씀상징 코드가 6장 생명의 떡,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다. 15장. 그래서 6장 시작에 15장 끝내 7개가 딱 말씀상징 코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구조가 얼마나 완벽한가. 또 넘겨보세요. 메노라 구조. 메노라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맨날 보고 자라는 게 회당에서 왼쪽에 메노라, 오른쪽에 다윗의 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A, B, C, D, D가 가운데 이 중심축이잖아요. 그리고 C에 대해서 C 다시, B에 대해서 B 다시, 그 A에 대해서 A 다시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키아즘 구조라 그러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그게 메노라 구조다. 메노라 가운데를 강조하는 거. 그리고 다윗의 별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를 강조하는 게 양쪽 끝을 강조하는 거다. 끝을 강조한다는 게 뭐냐면은 다윗의 별을 그릴 때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겉에서부터 이걸 갖다가 숫자를 붙이면 1, 2, 3 붙이면 역삼각형 4, 5, 6 가운데가 7이에요. 근데 7을 갖다가 1로 먼저 시작하면 7이 1번이에요. 그리고 2, 3, 4, 5, 6,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7번 양쪽 끝을 강조하는 걸 다윗의 별의 구조라 그러는 거예요. 수미 상관법, 수미 쌍괄식, 인쿠르시오, 수미 상관법 이걸 갖다가 다윗의 별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매너라 구조, 다윗의 별의 구조라는 말을 안 쓰고 시작 쓰면서 구조만 계속 얘기를 해. 인쿠르시오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북왕국은 기본적으로 이방의 빛으로서의 매누라 구조를 쓴다는 거예요. 남한국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별의 구조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나라. 이런 걸 알아야 그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모세의 나라. 그래서 새 모세의 나라, 새 다윗의 나라, 요한복음 새 모세의 나라, 매누라 구조, 요한계시록 새 다윗의 나라, 다윗의 별의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구조가 빗나가지 않는다. 그걸 말하자는 거죠. 그래서 본론, 요한복음의 본론이 2장부터 20장까지 본론이 정확하게 A, B, C, D, C 11장,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로 정확하게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서. 거기 전환장 4장, 17장, 여기 전환장 17장, 교회론. 그게 왜 교회론이냐? 그건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매너라의 구조구나, 요한. 그래서 이방의 빛이다. 그 북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 땅에 우리로 빛을 줬다. 그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이방의 빛.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북왕 사람들 싫어해 다윗의 별을. 그러니까 안 써. 일체 안 써요. 별이라는 말을요. 북왕 사람들은요. 왜? 그 별은 다윗의 별을 유대 남쪽 유대 나라의 상징이 되면 안 써요. 별이라는 말을. 북왕 전통은요.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가 어부니까 요한복음 자체를 이 정확한 이투스 구조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 결론. 그리고 몸통. 2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2, 3, 4, 5, 6, 7. 그리고 그걸 갖다가 조직신학적인 주제별로 다 써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11장 딱 눈하고 입 모양 거기다 딱 11장을 넣고 그다음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어에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가잖아. 시브리어를. 그래서 1에서 11. 그 다시 또
12, 13, 라메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타우, 알렙, 벳, 기멜, 달렛 해가지고 쭉 쓰고 요렇게 또 써가지고 1번 22, 2번 21, 3번 20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아슈베트 아모라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41절 쇠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쇠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쇠짝이라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여기 21번에 그 쉰이에요. 쉰 그다음에 요거 쇠짝 근데 여기 카프에 카프 요거 그러면 요거는 요거고 요건 요거가 돼가지고 그거를 세 글자로 하면 바벨이 된다는 거예요. 베트 라메드 그래서 바벨이 된다는 거죠. 그 짝을 이뤄가지고 그걸 밑에 걸 하면 위에 거의 의미다. 밑에 거 글자. 네? 그 짝을 이루는 글자를 써가지고 짝을 이루는 걸 쓰면 그 밑에 걸 얘기하는 암호로. 그걸 아트베시 암호라 그래요. 예레미야 51장 40절은 쇠짝은 다른 말로 바벨이다. 바벨론이다. 바벨론 망할 것이다. 그렇게 쇠짝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 이런 걸 아트베시 암호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이 암호로 썼어요. 익투스라는 암호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익투스를 딱 넣음으로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모래에다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쓱 이렇게 물고기를 하나 그려. 그럼 뭐예요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저쪽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물고기 하나 쓱 그리거든요. 통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물고기 모양을 쓱 쓰는 거야. 이게 모래바닥에다가 이렇게. 그게 암호잖아요. 둘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박해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철저히 박해 상황 속에서 그 암호를 사용함으로써 말하고자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래에다가 쓱 이렇게 물고기 하나 그리면 상대방도 나도 그리스도이냐 하면 물고기 쓱 그리는 거죠. 이런 식의. 요한복음이 완벽한 암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걸 갖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필이 아니라 시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예요. 묵시문학 작품을 전혀 몰랐어요. 이게 묵시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지금.